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헤이그 궁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궁에서 일하면서 그 총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화 시리즈를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시리즈를 그 총독에게 그려서 그것을 봉헌하는 그런 일을 가졌는데, 첫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리심이라는 그러한 그림으로 인해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보통 카톨릭 성당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상은 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대성당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림이라는 그러한 이 다른 화가의 작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만 돌아가셨지만 근육질의 몸매에 또 밑에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를 받고 또 근육질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이는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동일하고 우리와 같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치신 그리고 축 늘어지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받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참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품을 같은 해인 1633년에 또 총독 이 사저에 보냅니다. 이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는 그런 작품을 그곳에 보내게 되었는데, 이 작품은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최악이라는 그러한 비평 또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 밑에 제자들과 그 당시의 모습이 배경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도 사이드에 있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조명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미술 모자를 쓴 렘브란트 자신, 화가가 그것에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온통 그가 빼앗아가고 있어서 이것은 첫 번째 작품으로 우쭐해진 렘브란트의 교만이다 라는 그런 최고의 악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므로 화가 자신을 그린 것은 그의 신앙이다 라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보다 렘브란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화가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의 교만이다 라는 그러한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그것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던 자기 모습을 십자가 밑에 그려놓았다는 것, 그것이 그의 교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신앙이었을까요? 군대보다 더 긴 코로나 3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또 이 겨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겨울을 맞이하고 여전히 격리당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이 살이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테니스로 또 여러 가지 운동으로 살을 많이 뺐는데, 요새는 테니스도 칠 수 없고 집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작해야 드라이브 정도나 할 정도고 그냥 마냥 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살이 다시 찌고 있다라는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지면 운동해서 다시 빼면 되니까 이것이 큰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증세입니다.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비대면으로 있으면서 참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 6월이면 이제 넉 달만 지나면 만 99세십니다. 23년생이시니까 백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집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전화를 하십니다. 아침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안부를 묻고 또 반갑게 전화하는데 어떤 때는 30초도 안 걸려서 전화하자마자 바로 끊으세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서로 별일 없냐 물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별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일 없지요. 아버님은요, 별일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장인어른이 통화하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목소리가 어떤 때는 활기차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이 없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 아버님뿐이겠습니까? 왜 어느 특정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려져서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자꾸 두려워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분노 장애로 오히려 자기 우울증을 감추려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허전한 내면을 감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우리가 오케이가 아니고 이것에서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적으로 치유하실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의지로 또 세상의 의사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우울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씀을 돌아보았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걷어내고 우리의 우울증을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걷어내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4가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4가지 아니다. 20세기에 그 칼바르트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니다 라는 말로 새로운 신정통주의의 영성을 이끌어 나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4가지 아니다라고 선포할 것은 첫 번째는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므로 또 우리가 이곳에 편히 거할 우리 마지막 이 거처가 아니므로 이것은 우리의 격렬한 경추 장면이 되고 전투 현장이 되어지고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 본향이 가는 그날까지 싸움이 지속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좌절의 증거가 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회성 단회성이 아닌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끝까지 이 세상은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우리 근육이 단련되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의 등불들 되실 수 있게 바라고 우리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니다는 뭘까요? 완전성의 지속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의뢰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수가 많은 인생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사람이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죄 없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므로 완전성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변함없다. 내가 누워있어도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율법주의자라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역시 영일치 일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백전백승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천전천승이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그마한 상대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는 존재고 세상과 사탄이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싸움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이제 섰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는 아니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아니다는 뭐죠?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고 우리가 맏을 잃었는데 빚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감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고 완전성을 위해서 끝까지 성화에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고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 모습을 잃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네 가지 아니다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의 이 승리를 위해서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를 바라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방법론은요.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톨릭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개신교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적 방법론은요. 이 거룩성과 또 우리 가운데 율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몸의 승리, 정신의 승리, 육체의 승리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몸과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영을 단련해서 승리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백미가 뭐죠? 바로 가톨릭의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가지 못했지만 참 수도원 시대에 그리고 광야 시대에 초대 시대에 이 광야에서 또 바위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았던 많은 분들의 모습과 그들의 거처를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보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지하에서 또 바위굴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충분히 있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험악한 곳에서 지내고 그 힘든 곳에서 지냈을까라는 모든 것 가운데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너도 한번 해볼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만약 저에게 주시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승리하였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하는 우리의 승리의 방법론이 옳은가라는 그런 첫 번째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운동은 대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 자체도 다윗의 표현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는 희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톨릭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모든 극단적인 것 가운데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겠다라는 세상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입니다. 그건 불교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과의 정을 끊고 영적 훈련만 단련해서 하나님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현대사회에서, 현대신학에서, 현대교회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은혜는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수도원주의를 통해서 승리하였는가, 그 문제를 돌아볼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모든 것을 끊어버렸는데, 이 극단적인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도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승리하지 못하고 변혁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만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도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바위굴로 숨고 지하 무덤으로 숨고 땅끝까지 가고 음부 입구에 가고 하늘까지 우리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 안에 세상이 있는 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도 아무리 거룩한 땅에도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곳에서도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내 안의 세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에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에 재갈 물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도원과 광야로 나아가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그대로 달고 들어가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가톨릭의 수도원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 문은 결코 열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개신교의 그러한 모든 길은 우리 몸을 단련하고 육체를 단련하고 하나님 율법으로, 훈련으로, 또 여러 가지 율례로, 그리고 우리 규칙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을 펴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을 교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교정하자라는 것이 복음주의와 가톨릭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신, 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의 표상 아닙니까? 그는 신부였는데 그의 모든 죄악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가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피가 터지는 그 무릎을 끌어안으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없었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단련이 아니라 몸의 단련이 아니라 눈의 단련, 시각의 단련, 진정 마음의 단련으로 눈을 교정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분명히 바라봄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개혁 전통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눈과 시각이 교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렘브란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그 밑에 그린 그림이, 여러분 그 렘브란트 자신을 선명하게 그린 그림이 그의 교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밑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의 교만이 될까요? 그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심결의 교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눈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관점이 교정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버리고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길로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이 바뀌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구구절절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모든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아처럼, 오늘도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처럼, 욥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동안 제가 또 책을 보고 자료를 보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것은 본 내용 같은데, 이것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법정이었습니다. 근데 93세 된 할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직결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그것을 잠시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93세니까 노령이면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고 운전면허가 반납되어서 운전하면 안 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을 받고 이곳에서 이제 그 판사 앞에서 벌금형을 언도받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왜 법규를 어기고 운전하셔서 왜 위험하시고 또 위법인데 그 행동을 하셔서 경찰에게 걸리셨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한 것은 위법 맞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는 것도 맞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꼭 가야 될 곳, 법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할아버지가 말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63세입니다. 다 큰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제 아들은 자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고, 이 또 제 아들은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헌혈해 주려고, 제 아들을 헌혈해 주려고 아들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어서 차를 부득불 운전하고 나가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웁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도 그곳에 있는 분들도 모두 울면서 뭉클해지면서 무죄, 무벌금, 그냥 석방하라 라고 판사가 선포하시더라고요. 참 뭉클하지 않습니까? 93세 된 아버지가 63세 된 자기 아들에게 헌혈해 주기 위해서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갈 방법이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고 아들에게로 헌혈해 주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다가 걸린 이 할아버지 이야기, 참 마음 많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 시각이 교정돼서 우리 육체적으로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죄 짓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교정되어서 우리 눈에 세상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우리 눈이 교정돼서 우리 다른 모든 부분은 다 사탄 것이라도 우리 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석에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드릴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4절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냐?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저 여러분들이 마음 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 눈이 교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눈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율법으로 충만하거나 다른 것으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금송아지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임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냥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한 그런 표상이라고 심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대전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금송아지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사건을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심으로 내 자신이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이 우리 소망인가, 우리의 정확한 목표고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종지부가 무엇인가, 우리의 물음표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표, 우리의 마침표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르는 동네 가면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거나 전혀 낯선 곳에 가면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도 확실하게 이 뱅뱅 돌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길이 허다하고 길치 소리를 듣기 마련이고 이 길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나 세상의 모든 이 기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낯선 동네에서 길거리 이정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의 눈이 우리 정확한 방향과 일치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금송아지들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리고 지금도 외치는 모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참 많은 금송아지들이 난무하고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바라보았던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우상들과 수많은 그런 우리의 멘토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우리를 실망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우리가 마음에 허탈함이 있을 때, 또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교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적으로도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엉뚱한 것이 진실처럼 이야기되고 진실을 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야 되나,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가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전체적으로 부끄러울 때 금송아지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외침에 우리도 그것이 예수라고 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PCC 교단에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이것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심각하게 묻는 일. 이번 6월 달에 새로 선정될 총회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듣고 또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는 그런 우울한 여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이 맞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느 분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꾸미고 꾸며서 또 드러내는 금송아지처럼 화려하게 장식하고 덧붙여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보다 무겁기 바랍니다. 더 크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향하는 목표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고 그 은혜고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믿음이고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믿음과 시각 교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한 것을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아무리 멸망의 넓은 길을 갈지라도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증명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도 덧칠한 무덤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자만심이나 우리의 사기극이 아닌 우리의 진리와 진실, 은혜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라. 예,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예가 하나님의 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니오가 하나님의 아니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단 한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 기치를 높였던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은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 정말로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겠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숨이 나오는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분노가 나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신속하고 끝까지 가고 우리 소망의 끝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치유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우울증을 치유하고 우리 모든 세상의 무기력을 치료하고 우리 가운데 생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약이 되고 육적 약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